3월 27일입니다. 고난주간 3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시인과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세 번 정성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나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내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실 것 뻔히 아시면서 시인하셨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너무나 빤한 거짓말을 해서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났죠.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고 재판을 받으셨는데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증거를 찾아도 증인들이 도저히 두 사람이 서로 증언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도 않고 해서 이제 실패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그 죄목을 딱 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 시인하게 되면 그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이요. 그래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데 더 나아가십니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또 입증하냐면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요. 역시 이것도 엄청난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또 더 다음에
하늘에 구름을 타고 또 내려올 것이요.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것을 또 벌써 예수님은 계속 앞질러 가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미리미리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미래에 재림하실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건 못 알아들었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래도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도 알 텐데 여하튼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그 자백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해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예수님께서 언도를 받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손바닥으로 맞는 그런 이제 그 참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안 집안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바깥 안뜰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하녀가 하나가 와서는 대제 하녀가 당신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인지 난 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부인을 하고서 이제 나가는데 그 하냐가 그걸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왜냐하면 말투가 확실하게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또 부인했습니다. 3번째로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맞아. 당신 갈릴리 사람이니까 말투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면 이제 자백해라 이거죠. 근데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오. 부인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3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이거 아시고 미리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깨어 기도했었다고 하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부인했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이 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또 참 자책감을 가지고 그가 후에게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고두고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다 아시고 자기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셨는데 자기를 듣지 않았구나 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죽을 거 아시면서도 나는 그다. 내가 바로 그이요 라고 시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불이익과 어떤 남의 시선에 염려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추며 살지 않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